선의 방법이라, 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만은, 우리가 보통 아는 바 이제 공안선, 화두선이란 말이에요. 화두선. 우리 한국은 이것은 주로 화두선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파에서는 좀 다르겠지요. 그러나 조계종, 태고종, 이 종파에서는 선 말할 때는 참선을 한 번도 안 한 분도 선 말하면 화두만 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자기 스스로 선방에서 한쳐도 안 난 사람도 이제 참선에 대한 그런 무슨 논문이나 쓸 때는 이 공안 화두선을 갖다가 얘기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참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 스스로 참선을 몇 차례나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이 해야 이제 그래야 이제 씁니다. 그러지 참선 안 해본 사람들이 하다가는 자칫되면은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묵조성이라 이것은 화두 없이 그냥 잠자코 아까 말씀드린 중도실상의 우리 불심자리를 관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체는 묵조가 나올 때에 그 연기 유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중도실상 그 본래의 묵자리를 관조하는 것이 되었는데 묵조란 뜻도 잠잔 묵자 또는 빛을 쫓자 이 무의 도리 무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허무한 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체 무르공도를 갖춘 그런 무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묵조성이 애초에 나올 때는 그와 같이 반드시 이른바 본래의 묵자리를 갖다 비추는 그런 선인 것인데 뒤에는 그냥 그것이 없이 덮어놓고서 그냥 이렇게 무무가 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버리는 것이니까 한계도 잘 모르고 이제 혼침이 많이 나고 이제 하는 그런 병통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공안성도 역시 공안성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 유한적인 가사 이제 조주무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서 연원된 그런 화두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조금 더 우리가 그야말로 참 중도의 도리를 이치라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턱이 없습니다. 자기가 갖다 이치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무슨 필요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한 1000년 전이나 그런 때는 지금 사람들 같이 논리적으로 무슨 합리적으로 생각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말씀으로 해서는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일체 중생이다 이제 불성이 있다 했으니 걔도 역시 중생인지라 마땅히 이제 불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람 같으면 그래도 역시 갖다가 이제 선악을 가려서 하기 때문에 사람은 불성이 있다고 이제 올라가 모르겠지만은 개라는 놈은 그것은 그야말로 참 껌껌해 가지고서 지치 먹을 것밖에 모르는 것이고 이제 다 저거 암놈 쓰는 밖에 모르는 것이 개인데 그런 개라는 놈이 무슨 불성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또 의심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일체중생 개불성이란 일체 중생이다 불성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도 역시 개를 본다고 생각할 때 그 현실로 눈앞에 보이는 개가 하도 그야말로 참 그렇게 어두운 그런 존재, 업장 많은 그런 존재가 무슨 놈 불성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데서 이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겠지요. 그 물음에 따라서 조주스님이 물어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조주스님이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러면 참말로 없는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공안선의 뜻을 또 생각을 깊이 해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마음자리를 또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어째서 그 부처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란심 때문에 못 나온단 말입니다. 파도가 치면은 중천에 휘영청 밝은 달이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그 달 그림자가 제대로 파도 물 위에 비출 수가 없겠지요. 우리 마음하고 그 이유가 그 비유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역시 산란스러우면 참다운 지혜가 못 나옵니다. 안정이 딱 되어야 이제 바른 지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진여 불성 우리 불심 자리는 정말로 우리 산란심이 딱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호흡법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호흡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산란심하고 그때는 정비례 합니다. 마음이 산란스러우면 호흡도 그만치 꼭 산란스럽단 말입니다. 또는 마음이 고요해지면 호흡도 고요해지고 그 역으로
또는 호흡이 고요해지면 갖다가 이제 마음도 그때는 이제 고요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덮어놓고 이제 호흡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마음도 어느 문제에다가 의심을 콜똘히 품단 말입니다. 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본래가 이제 부처인 것인데 콜똘히 품는 그걸로 해서 그때는 우리 마음이 모아진단 말입니다. 모아지면 그때는 정화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의심이 그냥 공부가 수승은 근기가 된 사람들은 그냥 빨리 모아지는데 수승은 근기가 못 되놓으면 그 의심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단 말입니다. 남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좋지만은 남을 못 믿을 때는 우리 마음도 역시 괴롭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의심 그것도 역시 제1이제 본래 면목자리를 분명히 의심하고 불성자리를 분명히 참고하는 그런 태도로 의심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빨리 모아지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단순한 의심은 빨리 모아지지가 않단 말입니다. 스승은 근긴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빨리 하나가 되어서 갖다가 몸도 마음도 겨우니까 갖다가 그때는 이제 별 문제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의심한다는 것이 괴로우니까 갖다가 그 때문에 이제 상기가 되고 별별 병이 나온단 말입니다. 앞서 칠각지에도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칠각지 법문은 정과 해가 쌍수가 되는 그런 법문 아닙니까? 정과 해가 균등이 돼야 합니다. 균등이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우리 진여 불성 자리는 정과 해가 구조건만이다. 원래 갖춰 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마음 자리가 정만 있고 해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정만 닦아도 되겠지요. 그럼 우리 마음 자리가 해만 있고 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게 치우치게 싫은지 어디가 무엇이 해가 많고 이제 정이 많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한 가지만 들랑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마음 자리 불성이 원래 정과 해가 균등하게 원만히 갖춰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하는 그런 인행적인 수행법도 갖다가 이제 정과 해가 이제 같이 가지런히 나가야 그래야 이제 날개 축지, 새가 날개 축지가 이제 같이 있어야 이제 하늘에 이제 그야말로 참 아주 잘 날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달구지가 양 바퀴가 이제 있어야 바로 가듯이 똑같은 비유로 해서 다 비유가 아무 다 들어있는 셈인데, 그런 의미에서 화두 공안선을 든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정에 균등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나무 공부도 그렇게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정의 균등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어떻게 균등할 것인가? 그렇게 나올 때도 그거 좀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해는 우리 공부한 사람의 죄는 무엇보 해라 할 것인가? 불경 많이 조사 어렵기나 많이 외워가지고서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가지고 해라 할 것인가? 우리 공부하는 문사의 해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조국사록에 이제 적이상조라, 고요울 적자, 말열이자, 항상 상자, 또는 피줄초자 말입니다. 적이상조라. 적은 고요한 것은 바로 그때는 그야말로 정에 해당합니다. 적은 말입니다. 모든 번뇌가 없어져 버리는 그자르란 말입니다. 그러나 번뇌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은 그것이 뭐 바보 아닙니까? 그것이 이른바 무기란 말입니다. 꼭 반야의 해가 있었습니다. 반야의 해가. 반야의 해는 어떤 놈의 해인가? 이것은 모든 상을 다 떠나버린 훤히 튄 자르란 말입니다. 훤히 열린 바로 밝은 자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 현대 물리학을 말씀드릴 때에 이제 이 광명 자리를 현대 물리학적으로 증명해 있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은 본래가 바로 지혜 덩어리입니다. 본래가 바로 빛 광명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후불탱화를 보십시오. 후불탱화를. 부처님의 입에서 나와서 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비추고 말입니다. 도로 결국은 정수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부처 정상에 갔다가 이제 광명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상징으로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도 똑같이 우리 광명이 지금 나와서 천지 우주를 다 비추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갖다가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이자 부활 아닙니까? 부활. 자기들은 그야말로 참 무슨 그 전가의 보도같이 꼭 자기들만 있는 것 같이 말이야. 이는 중요한 보배같이 갖다가 이제 그 부활설을 내세우나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이 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지면 갖다 우리가 죽습니까? 몸뚱아리 허물만 매미가 허물 벗듯이 뱀이 허물 벗듯이 허물만 벗는 것이지 우리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응당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영생 자체가 걷는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갖다가 그런 도를 잘 모르니까 이제 예수가 물론 죽은 뒤에 3일 만에 그야말로 참 어느 신도한테 모양도 내고 뭐다 했겠지요.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달마대사 전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달마대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소림석굴에서 6년 고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교훈은 이것은 다 헛것이다. 그때 중국에는 그냥 번역불교가 되어서 중국에서 구법성들이 이제 인도 가서 말입니다. 그렇게 천신만고하고 그 목숨을 다 걸고서 이제 가정 경쟁이기 때문에 정말 참 정말씀 한마디가 이제 자기 목숨같이 소중한 거지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한 번씩 갔다 올 때 18년, 20년보다 걸린단 말입니다. 갈 때 3년, 올 때 3년이란 말입니다. 가서 또 가서 인도말을 배우는데 몇 년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경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 소중한 경쟁인지라 그런 풀이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고생 해놔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른바 훈고학이라 경이 풀이하고 말입니다. 외국 경을 풀이한 데 갖다가 이제 세월 다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는 마음 닦아서 깨닫는 것인데 불경이 또는 경 자체의 본뜻도 역시 계행지키고 마음 닦으라는 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달마 스님께서 다 이제 천안통이 있기 때문에 훤히 우주를 보신단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경을 그렇게 해서 다 옮겨다가 경을 풀이하고 연구한 것은 좋은데 정작 결국 마음 닦는 법은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와서 당신이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 사명은 무엇인가? 마땅히 경을 너무나 그렇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경 뜻을 중요시 해야지. 경 본뜻은 무엇인가? 본뜻은 결국 직진심 견성선물이라 오직 우리가 마음 딱 집어서 마음 가르쳐서 마음 깨달아라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래 마음자리 본래 자기다. 본래 참다운 대하다.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중국 가서 그런 경전은 별로 쓸 것이 없다. 너무 지나친 말을 해버려야 이제 무엇이 할수 싶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지 달마 스님이 절대로 경전을 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가 해가 선사한테 능가경 사권을 갖다 전수했단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인문자 교육을정이라 경전은 필요 없다. 하지만은 능가경 사권은 달마 스님이 그런 법을 전하는 그런 표신로에서 가사와 이제 능가경 사권을 해가선사한테 이제 전했다는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불자가 어떻게 해서 경을 무시할 것입니까? 경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참말로 경을 중요시했단 말입니다. 경을 참말로 중요시한 분은 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의 그런 진인 마음 닫고 바른 행동을 취하고 삼매에 들고 그래서 바른 지혜를 얻는 것이 경을 참답게 우리가 이제 숭상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그 공안선 하다가 말이 또 빗나갔습니다만은 우리 그 정의 쌍수 우리가 참선 공부할 때 화두를 들 때 어떻게 우리가 도인들이 말씀하신 선익들이 말씀하신 그런 해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 오직 마음을 모으는 것은 이것은 정인되니까 정은 무방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 따지고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해를 세울 것인가. 이런 것에 의심을 품습니다. 부모나 불교의 해는 앞서도 얼핏 언급한 바와 같이 그냥 따지는 해가 아니라 다 버리는 해야 버리는 해. 조사 어려울 기어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본래 무일물하니 하처 야견이리요
본래 아무것도 없다. 내 관념도, 내가 생각하는 관념도 좋다고 사는 것도 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도 없다고만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그만치 우리가 무기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훤히 밝은, 훤히 우주에 조금 더 막힘이 없는 우주를 삼천대천 세계의 무장무현 하나의 진리 빛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라저니 씨 저는 말 가운데서 그래도 저는 아주 천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 가운데 제일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은 무엇인가, 딴 것은 저는 별로 이제 물론 상당한 참고를 좀 더 많이 있으나 그 사람 행보고 저는 그냥 그 폐기해버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대천재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눈을 감을 때나 눈을 뜰 때나 행주자화에 모든 것이 빛으로 생각이란 말입니다. 본인이 산매에 들어서 본인이 알았는가, 또는 부처님 경전이나 또는 인도교 힌두교 경전이나 또는 탄트라 경전 보고서 알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알아서 인정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만은 상당히 좋은 말을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행주자화에 누구를 보나 사람 보나 사람 봐도 모두가 다 광명이 화신으로 본단 말입니다. 눈을 뜨나 이제 앉으나 모든 물건을 보나 모두가 광명이라고 이렇게 보라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광명입니다. 쇳덩어리도 금덩어리도 다이아몬드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투명한, 결국은 마리보주 같은 다 빛이란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께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불안청정은 부처님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 불심 자체가, 진여불성 자체가 이것이 바로 이제 진여불성의 광명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빛으로 안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도인들이 깨달을 때 이제 깨달은 분상에서 심월고원이라 이제 심월이 마음달이 훤히 우주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심월고원이라. 마음달이 훤히 우주를 비추는데 광탐만상이라. 광탐, 비광자 삼킬탐자란 말이에요. 만상이라. 그 광명이 우주를 다 삼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참말로 깨달을 때는 그런 경계가 돼야 하시겠지요. 천지 우주가 그야말로 참 송을 끄트머리나 말입니다. 또는 똥으로나 냄새나는 그런 똥이나 무엇이나 모두가 다 그야말로 참 부처님이 순수한 심신미묘한 광명으로 빛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운무선사 같은 그런 그 약간 괴벽스럽게도 보이는 그런 스님도 야시 부리고 부처가 무엇인가? 하필이면 똥만한 막대기란 말입니다. 하필이면은 평소에 저 얌전나 빼고 온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도인 같은다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하면은 그런 약간 그 평소에 이제 괴벽스러운 그런 것이 좀 계셨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필이면 기울을 갖다 똥만한 막대기라. 가장 더러운 것도 결국은 다 모두가 다 부처가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안선, 이목고선, 무자선을 허나 어떤 선을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위제 자리를 안 놓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른바 해가 됩니다. 해가. 그럼 정은 무엇인가? 정은 그 자리를 1위제 자리를 갖다 그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밀고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삼마선의 시초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시삼마선 보면은 우리가 해를 어떻게 들어간 것인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밝기는 해와 달보다 밝단 말입니다. 밝고 검기는 칠보다 검고 이른바 명암을 초른 것이 되겠죠. 명암. 그러나 우리 중생문상에서는 검고 생각하면 그들은 안 되겠어요. 검고 생각하면 그냥 혼침이 와버립니다. 우리 삼선수들 갔다가 눈을 감고 해보십시오. 참새 익은 분들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초신자는 그냥 혼침이 빨리 와버립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밝기는 해와 달보다 밝고 검기는 치와 실보다도 더 이제 검고 그러는 것이 그 무엇이 하늘을 바치고 땅을 교인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천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미 천지를 다 감싸 있단 말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그런 것이 나와 더불어서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내 머리에 있습니까? 내 가슴에 있습니까? 내 발에 있습니까?
어디 처소는 없지만은, 아까 그 개가 불성이 있다는 그런 말에서도 이제 상통하는 말입니다만, 불성이 개 안에, 개 몸뚱아리 그 안에 무슨 개 머리에 있습니까? 개 가슴에 있습니까? 불성이 우리 가슴에 있으니까 우리 머리에 있습니까? 어느 처소에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 전체가 불성 덩어리란 말입니다. 또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모두가 두두물물이다 불성 덩어리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목고선 시선마선에서 이제 아는 바와 같이 천지를 하나의 피 덩어리로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화두나 시선마선이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 무엇인가? 무엇이 무엇인가? 본래명자리가 무엇인가? 그 말을 한 말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인가? 또는 본문사가 무엇인가? 이런 데 따라서 1700공화에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참고는 마음 자세 역시 그 자리를 우리가 안 놓쳐야 그래야 성이란 말입니다. 묵주선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불성이다. 저는 이번에 문제의식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노점수 어떤 것이 옳은가?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도노돈수도 옳고 도노점수도 옳습니다. 다 말씀을 다 했단 말입니다. 육조 단경을 본다 하더라도 도노돈수란 대목도 있고 도노점수란 대목도 있단 말입니다. 도노점수라고 풀이난 말씀으로 문자로 표현 안 했지만은 그 의미는 다 벌써 도노점수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갈등이라 부질없는 갈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개념적인 해석을 잘 해버리면 그렇게 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돈수로 어떻게 무슨 뜻으로 말했던가 말입니다. 점수를 무슨 뜻으로 말했던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같은 뜻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과 또는 열애성과 조화성이라 이것도 괜히 부질없이 싸운단 말입니다. 부처가 말한 것이 옳은가 조사가 말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 다 옳단 말입니다. 다만 부처님이나 조화스님들은 그때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러고 또 너무 집착을 안 해서 갖다가 모두로 허무감에 빠져가지고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에 빠지면 또 곤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것저것 점차로 닦아야 쓴다. 이렇게 해서 말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뜻을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문자에 표현된 그것 가지고서 우리 참선 수행자는 우리 불자는 괜히 쓸데없는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갈등이나 한가로운 것이 희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 돈수와 도노점수 문제, 또는 열애성과 저하선 그 부질없는 싸움 문제, 또는 염불이 옳은가 참선이 옳은가, 또는 주문이 옳은가 말입니다. 또는 참선과 염불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저한테 와서 젊은 스님네들이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아는 것이 한정되어 나서 애쓰고 말하지만은 다음 만나보면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에 미흡하나마 역시 경론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저 사람은 연물 좋아하는 게 연물하고 또는 저 사람은 화두 좋아하는 게 화두하겠지 이렇게만 생각이 쉬우나 마땅히 경론을 들어서 정권으로 삼아서 권위 있는 증거로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뒤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최상승선 원래는 도리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극락세계가 저 10만억 밖에가 있다. 10만억 국토를 넘어서 극락세계가 있다. 또는 나무아임타불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우리 마음 밖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것은 참다운 연불도 못되고 연불선도 못됩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가 밖에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이 또는 부처가 내 밖에가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애쓰고 생각하면 우리를 도움 가피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이 하시는 만무합니다. 불신 충만한 법계라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부처는 바로 우주를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쓴단 말입니다.
원래 정토법문, 극락세계나 남한타불나 그런 법문을 말씀하시는 그런 경은 주로 이제 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인데 그런 경을 착실히 봐도 압니다. 착실히 봐도 아는데 사람들은 착실히 잘 안 본단 말입니다. 착실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한 경 내에서도 방편과 진실이 아울러 있습니다. 극락세계가 저 밖에 있다 이렇게 지질이 말씀해 놓고도 그 한 경내에서 극락세계가 그대 바로 마음이 바로 극락세계단 말입니다. 그대 마음 닦으면 극락이다 이렇게도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은 중생은 그냥 방편설만 가지고서 우리가 따지고 시야기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연불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부처가 둘이 아닌 자리를 우리한테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름을 외우지 않고서 좋다 굿다 기마무게 방아무게 검다시다 이런 생각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부처한테 가겠습니까?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고 내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나무하님 타브노 가는 못살나 부처님 이름을 작가만 외워야 그것이 자기 암시가 되어서 우리 가까워지겠지요. 화두도 무자 화두나 이목구 화두나 또는 판치샘무 화두나 모두가 다 일체 유루적인 상대 유의법을 다 떠나라는 뜻입니다. 떠나서 오직 불심만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공화나 연불나 그때는 다 같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무교도 갔다가 이제 그런 자리 청정미한 일미평등한 진여 불성을 관조하니까 이제 같은 것이고 또는 공안도 갔다가 이제 제리제 나한테 한 물건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창문이 가자 같은 것이고 말입니다. 연불은 바로 부처 그대로 부처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깨달은 우리 행복스러운 극락이 갔다가 이제 저 10만 원 굿도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것이 방편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 마음에다가 마음법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바로 선이란 말입니다. 외도와 정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외도는 마음 밖에 도를 구합니다. 별짓 다 해도 마음 밖에 뭘 생각하면 그때 외도란 말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나누고 화합 못하는 것도 모두가 이제 이건 마음이 다 있단 말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은 무엇인가? 마음 다스리는 법은 행동 바르게 하고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간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이 좋은가? 산을 생각하고 물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래의 뭘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빠르고 쉽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서와 지혜와 의지가 다 갖추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과거 전생에 수급 따라서 정서가 좀 더 많은 사람, 비중이 또는 의지가 더 강한 사람, 또는 지혜가 더 밝은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서나 지혜나 의지가 우리가 다 조화롭게 갖추고 있으면 모르거니와 우리 중생들은 조화롭지가 않다면 부처님만이 오직 지나 또는 지혜나 의지나 정서가 다 조화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불성은 다 원래 원만 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중생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쪽이 정서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 쪽이 더 스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역시 어느 정도 다소 참고하는 그런 쪽이 더 알만한 수가 있겠지요. 어느 쪽으로 하나 다 성부르는 법이라면 그러나 또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겠지요. 자기 근기에 맞으면은 더 빠르고 쉴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정서가 숭한 사람들은 그냥 이것저것 별로 따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다만 그리워하는 흠모심. 원래 부처인지라 어떤 누구나가 다 부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는 어떤 누구나가 다 연불의 마음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화두하는 분들 갖다가 우리가 기도 모실 때는 또 암탑을 부리고 이제 관세음사를 부리고 하지 않습니까? 애 쓰고 갔다가 이제 참선도 갖다 우리가 이제 영가천도나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다 부른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뿌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뿌리에 대해서 가고 싶은 마음은 가만 둔다 하더라도 몇만세 윤회해도 다 종당에는 부처가 되어 갑니다. 부처가 다. 본래 부처건이 성급이 돼서 이 지구 천체가 있고
또는 갖다가 중생이 사는 주겁이 있고 다 파괴가 돼버려서 이 몸뚱아리 때문에 잘 공부를 못하는 것이지, 몸뚱아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공복이 되면 다 그때는 선정에 다 들어갑니다. 고인들 말씀에 득정하면 가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득정하면 가야란 말입니다. 어딜 득자, 발을 정자입니다. 이것은 어느 데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 수행법에 있어서 가서 우리가 주문을 외우든 말입니다. 주문을 외우든 또는 어떤 화두를 참고하든 또는 묵주하든 염불하든지 간에 득정하면 가야라. 그 바른 도리, 바른 원리를 얻으면 그때는 좋단 말입니다. 꼭 염불해야만 좋고 꼭 묵조해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행법을 키우든지 간에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분사, 본래 면목자리, 진여 불성자리를 안 놓치는 그것 보고 득정이라고 합니다. 바른 도를 우리 얻으면 그때는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바른 도를 얻지 못하면은 꼭 화두만 들어야 성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꼭 묵조만 해야 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득정하면 가야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요는 본체를 안여인 안체의 공부가 이것이 참다운 공부를 합니다. 참다운 공부고 참다운 선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잘 못하니까 또는 맨 처음에 화두 공안을 내세운 분이나 그런 도인들은 다 필요해서 말입니다. 필요해서 이제 내는 곳이지만은 저 뒤에 사람들은 자꾸만 그냥 부질없는 그냥 그렇게 부질없는 분별 시비를 한단 말입니다. 묵조도 너무나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고 또는 그야말로 분별 시비를 하니까 갖다가 이제 아예 그걸 갖다 할 필요가 없다. 본래 부처인지라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은 그때는 저절로 맑아져서 우리가 부처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또 역시 그 당시는 또 그것이 필요하니까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대스님 같은 분도 위대한 도인인데 그분도 그야말로 참 그냥 묵묵하니 앉아서 갖다가 끝 보면 혼침만 부리니까 갖다가 이제 마땅히 무엇인가 의단으로 참고를 해야 쓰겠지요. 그래서 갖다가 이제 웅당 화두선을 창조를 했고, 그러나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그 따지고 있고 부질없는 의심을 하니까 갖다가 그때는 이제 그걸 갖다 비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비판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천동 정각의 묵조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염불은 이것은 부처님 당시부터서 염불, 염범, 염승이라 이제 부처를 염하고 법을 염하고 이제 성은 염을 하고 무슨 경쟁이나 이건 다 들어 있습니다. 있고 원래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또 돼야 쓰기 때문에 염을 따지고 보면 내가 참나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본래 부처가 부처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바로 손되지요. 그것이. 그런데 부질없이 염불은 하근 중생이 하는 것이다. 이러면 그것이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하무는 것도 없는 것인데, 그래 보면 갖다가 이제 애쓰고 우리네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그 철염 헤아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갖다가 몇십 년 동안 한 분도, 오늘 심리에 갖다가 이제 염불은 국민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 보면 그냥 참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억지로 염불은 그만두고서 갖다가 이제 의심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시간의 낭비입니다. 수월 스님은 천수다라니 그렇게 다른 분 아닙니까? 일자무식인데도 말입니다. 모두가 다 부처라고 생각하고서 뭐에 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공안선, 목조선, 연불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서 자꾸만 시합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데서 저는 이와 같이 이제 다시 한주렇게 이제 나타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선의 자세, 아까 말씀드린 정과 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상삼매, 일행삼매, 우리 삼매라고 생각할 때 삼매나 성이나 같다는 것은 여기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매라고 생각할 때는 삼매를 총괄해서 백발삼매고 무슨 삼매고 뭐다 다 있습니다마는 총괄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것을 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제에도 대체로 우리가 훑어온 바와 같이 달마의 이입사행론이나 이입사행도 역시 따지고 보면은 일상산매, 일행산매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달마의 리임 이것은 즉 원리란 것은 이제 본래 불성이 도리 아닙니까? 불성이 도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지혜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일상산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지 우주가 하나의 부처로 본단 말입니다. 둘이고 셋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를 모두를 다 하나의 걸로 본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일상산매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천차만별로 두두문을 구분하는 것은 일상이 못 되겠지요. 오직 부처라는 불성 일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 상은 우리가 상을 내는 상은 아니라 우주를 정말 하나의 성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적이고 지혜적이고 이것은 이른바 이제 관이란 말입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어느 행법에 치우친 사람들은 관법이면은 관법 외도라. 저는 제 스스로도 갖다가 이제 저는 관법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청아 그 사람은 예언법 쓰는데 관법 외도한다. 그런 말을 저는 여러 번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부처님, 부처 반야를 우리가 그대로 바로 관여한단 말입니다. 또는 경보더라도 이 관심 있는 허두에 가서 이른바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 마음을 관찰하는 법. 마음을 관찰하는 법이 모든 법에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화두나 주문이나 모두가 다 관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잘 알고 해야 쓰는 것이지 잘 모르면서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비판해서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건 한 가지 구업이 되겠지요. 따라서 일상산매 이것은 해적이고 이것은 관적이란 말입니다. 관이고도 그냥 뭐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런 어떤 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성을 보는 그런 관적이란 말입니다. 해도 그냥 보통 분별 지혜가 아니라 이른바 반야지혜란 말입니다. 또 일행산매라. 일행산매 이것은 앞에 육도 단경에 맨 나중에 부촉품의 일상산매, 일행산매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리고 아직은 제가 소개 안 했습니다만은 이 도신대사 이것은 사조 정통조사의 사조 도신대사 아닙니까? 도신대사 입도안심요 방편문이라 거기에도 일상산매, 일행산매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오조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경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요는 생각해 놓고 본다고 할 때는 공부하는 법이 모두가 다 이 정과해 말입니다. 정과해. 어제도 말씀드린 바같이 보조 어록을 갖다 우리가 한 번에 말하면은 도노점수하고 정해상수란 말입니다. 이 정과해로 다 포괄이 됩니다. 그래서 해의 보다 더 이제 우리 공부인이 분상에서 삼매 분상에서 말할 때게 이제 일상산매인 것이고 정은 이것은 일행산매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산매라는 것이 해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염념상속으로 지속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정과 해가 이제 쌍수를 아울러 닿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의 균등이라 가지런히 조화가 된단 말입니다. 본래 우리가 부처 가운데는 정과 해가 다 구조원만이라 갖추어 있거니 우리 공부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상응해 나가야 그래야 이제 개합이 빠르단 말입니다. 삼매가 발득이 못 되는 것은 정의 불균등이나 정의가 균등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칠각기 법문은 우리가 참 주의해서 말해. 내가 그야말로 진짜 공부가 지금 정과 해가 이제 같이 균등이 되는 것인가, 조화가 되는 것인가. 조화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혼침도 도고도 그때는 차근차근 끊어진단 말입니다. 갑자기서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마치 이런 태도가, 이런 자세가 여모 포서라.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 쥐라는 놈이 하도 그 재치가 빨라서 고양이가 한눈 팔면 그냥 어느 새어도 숨어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독스러운 그런 고양이 그 눈초리로 해서 쥐를 노리고 본단 말입니다.
눈도 깜짝 않고서 이제 꼭 쥐만 그와 같이 노리고 보는 그런 태도. 우리 화두를 잠그올 때나 여물 때나 말입니다. 눈도 깜짝 않고서 마음이 한눈 팔지 말고 그 자리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관해야 쓴단 말입니다. 관조하고 참고하고. 허튼 마음이 없이 그 자리만 참고는 그것 보고 이제 여무포소로에서 조사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역의포란이다. 마치 닭이 보통 계란을 품어서 부화할 때는 20일 아닙니까? 21일. 그 21일이나 7일이나 그런 수치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굉장히 그런 것이 심신미묘한 수치인 것입니다. 21일 동안에 그 계란이라는 놈이 그것이 이제 부화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닭이 경망해서 이리 갔다가 이제 계란을 품고 있다가 사흘이나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그냥 풀떡 일어서 버리면 그때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순 온기를 그 계란에다가 이렇게 온기를 그야말로 참 훈섭을 시켰어 말입니다. 다숙해 해주어서 적당한 온도가 되고 그러면 그 온도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즉 말하자면 이제 계란 생명이 이제 차근차근 무르익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졸탁동시라 그 안에서 계란이 즉 말하자면 이제 미묘한 소리도 지금 자기 생명이 이제 발동되어서 곧 내가 이제 나가야 쓰겠다. 그런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갔다가 이제 어미닭이 그때는 이제 그 껍데기를 이제 조순단 말입니다. 졸로 그것은 치거리를 졸자 입구 옆에다가 그 졸업이라는 졸자 말입니다. 졸 그것은 갖다가 이제 계란에 넣는 그 껍데기 이른바 외곽 안에서 짓거리는 것 보고 이제 그것 보고 졸 그럽니다. 닭은 갖다 쪼을 탁자 어미닭이 그때는 쫀단 말입니다. 졸탁 동시라 딱 시기가 맞아가지고 그때 비로소 계란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이 어미닭이 쉼이 없이 이렇게 힘들게 품고 있단 말입니다. 참선 좀 하다가 갖다 하나 했다고 그래서 내가 무등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기분 좀 좋으면 그만둔다든가 말입니다. 또는 마음이 확 열려서 몸도 마음도 갖다가 공중에 뜨는까지 생각하면 이것이 깨달음인가 보다. 그렇게 풀떡 일어서서 그대 공부가 아직 멀었어. 그래도 갖다가 나온 사람들이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영산미가 못 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온선사도 30년 동안 산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달마대사 같은 그런 분도, 물론 그분은 교화를 위해서 주로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갖다가 이제 6년은 고행되어 있고 말입니다. 오랫동안 진드거니 일행산미를 해왔습단 말입니다. 일행산매를 진드거니 못하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그렇게 그 306통 오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해탈이라 선정해탈 해왔으면 선정해탈은 말입니다. 알기야 재주가 있고 구변 좋고 경망이 외이고 유풍이 넘넘으면 그때는 그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만은 선정 이것은 오랫동안 바보같이 안 해왔습니다 말입니다. 닭이 계란을 품듯이 진드거니 오랫동안 앉아왔습니다. 우리 이 참선 수행자들 정말로 하여튼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선방에서 공부하다가 또 방선 치면 나와서 그냥 잔소리를 하고 말입니다. 그래 버리면은 참선 아는 것보다 낫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선에 일어날 때도 안상이라 편안할 때 자살 상자 말이야. 안상이라. 우리 수자나 부처님은 그동안 안상이라. 그 조용하고 그렇게 점잖하고 가볍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마음이 본체에다 우리 마음을 머물고 있는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밥 먹을 때도 하마 그 마음이 흩어지세라. 소중히 우리가 이제 가꾼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보임입니다. 보임이라. 그렇게 해야 마음이 익어져서 이제 계란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성을 복이라는 것이 우리 번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지금 다 끌라고 생각할 때에 다 정말로 진지한 사람 느낄 것입니다. 내 번뇌가 얼마나 지겹고 무거운가 말입니다.